14장 할례와 칭의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중요한 이유.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사람들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에 왜 그토록 집중하는 것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에게 이제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미 이해했습니다. 3장 28절에서 이해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해했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역시 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엔 네 가지로 답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다른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함. 첫째, 바울이 이 진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교만과 자랑을 꺾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기애와 자기 만족과 자기 과정에 익숙한 시대에 자랑하는 대신 자랑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들 노골적으로 자랑하듯 차 범퍼에 나는 자랑스러운 이교도 꼴초도 투표한다. 내 안의 성인이 나를 변화시킨다 같은 글귀들을 붙이고 다닙니다. 상대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농담이나 빈정거리는 냉소는 튀고 싶은 사람들의 소통수단입니다. 정치인부터 설교자에 이르는 공인들도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드러나는 데 앞장섭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경우에도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들어놓으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절대로 티셔츠에 새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경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 진리가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의지해야지 온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우주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값없이 거저주시는 긍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거울만 바라보기보다는 히말리아 산맥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만족스러운 법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올바른 방향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따라서 바울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칭의를 그토록 강조한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우리의 자랑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 전가된 의의 복을 지켜줌.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에 집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진리가 제사함과 의의 전가라는 위대한 복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4장 6절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울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는 우리가 복음을 신겨온 소식이나 나쁜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할 뿐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복을 앗아가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복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칭의, 이 행위에 근거하거나 행위에 동반된 믿음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대변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로마서 4장 6절의 복은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려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의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토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믿음의 칭의에 집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위대한 복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자랑은 배제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만 포함됩니다. 이제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로 가서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얻는 의에 관해 그토록 집중하는 다른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할지라도 동일하게 복을 받는가? 바울은 6절에서 8절에서 칭의와 제사함의 복을 설명한 뒤 9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로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신을 유대인으로 규정짓는 한 가지 기본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받아주시겠다는 특별한 언약을 맺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느냐? 할례의 행위,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복, 6절에서 8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이 전가하신 의와 제사함은 할례자에게 임하는가?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는가? 바울은 두 단계로 나누어 대답한 뒤 결론을 맺습니다. 9절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뢰로 삼아봅시다. 그는 모든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믿음이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10절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답은 이렇습니다.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복은 할례의 수단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이전에 왔으므로 할례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행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 신뢰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의 칭의에 그토록 집중하는 다른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행위가 자리해야 할 마땅한 위치를 밝힘.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강조합니다. 할례의 적절한 위치와 가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신칭의라는 진리에 그토록 몰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순종의 행위가 칭의 수단이 되지 않고 믿는 자의 삶에서 적절하고도 필수적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과 행위에 마땅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와 할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두 가지가 바로 표와 인입니다. 바울이 이 사안에 관련해 그토록 신경 쓰는 세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및 칭의와 관련해서 순종과 행위의 적절한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고 해서 바울은 행위와 순종을 그저 창문 밖으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목표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다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위 가진 믿음만으로 얻는 칭의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행위가 적절한 자기 위치를 찾는 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심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기 그토록 열심인 것입니다. 행위는 칭의의 근거라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의의 표이자 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지녔고 흔들리지 않는 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표이자 인입니다.
할례 행위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도록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 의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표의자 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진리에 그토록 매진하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행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기초, 즉 우리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기초 위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이 이미 해결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찬송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의 가사. 그물 먼저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후에 해결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먼저 칭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기초 위에서 성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의 권세를 깨뜨린 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행위가 오히려 칭의를 파괴할 뿐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음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가 인정된다는 진리에 그토록 집중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진리가 이방인에게 길을 열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며 언젠가 세상을 유업으로 얻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칭의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 교리입니다. 앵글로색슨,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소말리아인, 에티오피아인, 터키인, 코소바인, 카자흐인, 우즈벡인, 마니케족, 스쿠바족 등 세계 모든 민족과 유대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리입니다. 11절 말씀의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 이방인, 모든 민족들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얻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느 민족 출신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되거나 정결 음식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와 언약의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할례나 유대 간습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연합시켰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아브라함과도 연합시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진리가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어서 갖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가 선교하는 종교가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례라는 걸림돌이 있었고 음식 정결법과 번거로운 희생제사 의식과 성막과 몸을 정결케 하는 규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와서 보라는 식의 종교였지 장벽이 없고 선교적이며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하라는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나 여타 유대인의 의식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심으로써 그 사실을 명백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신칭의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선교적 가르침과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전도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있는 모든 인류가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육이나 성품이나 문화나 예식이나 능력이나 부유함에 기반한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칭에 관해 무척 열정적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위대한 선교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요약하면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칭의에 쏟게 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랑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3과 의의 전가라는 복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순종과 행위를 칭의 위에 오는 적절한 자리에 놓아 표와 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바울은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유대인의 의식이나 미국식 문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 영혼 깊숙이 끌어안고 겸손하게 복을 받아 순종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십시다.